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례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고되니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내가 어둠속을 걸어갈 때에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목짝을 만져라.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래서 목짝을 만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도 또한 광야와 같고 거친 세상과 같다고 합니다. 이 걸음 속에서 때로는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또 장애물들도 있고 위협하는 많은 맹수들도 있고 우리의 삶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손의 못자국,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만질 때에, 주님의 그 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또한 그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잘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이미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이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이틀 동안 밤을 새며 세 차례나 신문을 받으셨고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진 상태에서 수십 킬로나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에 예수님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몇 번이고 넘어지셨을 것이고 그때마다 잔혹한 로마 군인들은 죄인 취급하며 채찍으로 때려서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체력이 되지 않아 주저앉아 계실 때에 로마 군인들은 6월절이어서 구레네 지역에서 오는 한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기 몸도 이제는 또 가눌 수 없이 처형장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그를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과 특히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곧 왕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수군수군하며 기대했는데 요 며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죄인의 신분이 되셔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가장 잔혹하다는 가장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들만 지는 그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분이 무슨 죄로 저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제 곧 죽는다 생각하니까 북받쳐오는 슬픔과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는 처형당하는 자를 위해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울면 안 되는 것이 로마법인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백성들과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공개적인 상황 속에서도 울었습니다. 이런 그 울음소리에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보다도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처지를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뜻밖의 말씀이지요. 일반적으로 나를 위해서 누군가 울어주면 고마워하고 함께 울컥하는 마음에 함께 울만도 할 텐데 도리어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그들을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바로 그 29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특정한 날이 되면 자식을 내가 왜 가졌는지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식을 낳았는지 후회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면 되는데 내 자녀 세대에게까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들 요즘 많이 하죠. 우리 자식 세대가 되면 자원들이 이제 고갈되고 환경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참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자식이 없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날이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보다 더 큰 재난이 너희들의 삶에 덮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37년이 지난 후에 그 여인들이 살아도 있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의 세대 때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독립을 위해 항거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로마의 황제 티투스는 이 AD 70년경에 군사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도 그때에 같이 있었는데 그는 그의 기록을 근거로 많은 예술가들이 예루살렘의 이 파괴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또 점령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높은 성전으로 올라가니까 그 성전까지 쫓아라 올라가서 성전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이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몰아가니까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떨어지는 장면 속에 한 아버지가 한 아기를 안고 함께 떨어지고 그 남자 옆에는 또 어머니와 같은 한 여인이 함께 그 옷자락을 잡고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 위에서는 로마 군인들의 칼과 창에 찔려서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떨어지는 사람들, 밑에는 시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시체들 중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죽은 어머니를 향해서 울고 있고 어린 딸은 로마 군인에게 살해당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죽은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나 되었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원이 몇만 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가 6월절이었다는 것이죠. 6월절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찾아왔던 때에 이렇게 전쟁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날의 현장을 요세푸스가 목격한 그대로 기술한 것을 책 한 권이나 됩니다. 티투스 황제가 공격하고 함락되기까지 약 5년간의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 해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기근까지 찾아왔습니다. 성 안은 이제 무법지대가 됩니다. 동족끼리 힘 있는 자들이 강도짓을 하고 살해짓을 합니다. 로마군에 투항하려는 사람도 죽였고 돈이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재산 때문에도 투항할 것이다 해서 또 죽였고 곡물이 없다고 했는데 뒤져서 나오면 때렸고 찾지 못하면 숨겼다고 고문을 했고 기근은 인간성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음식을 낚아채 먹었고 어머니는 아이의 입속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먹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졌다 합니다. 또 강도들이 돌아다니며 문 잠긴 집은 이 집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표시로 여겨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들의 입속에 있는 작은 음식물까지도 빼앗았고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중에 가족을 두고 도망갈 수가 없는데도 강도들은 처자식을 두고 도망을 가면 자기 대신에 가족들이 처형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견디지 못해 도망을 간 사람들은 이제 로마 군의 포로가 되어서
로마군은 그들을 구타하고 고문을 시킨 뒤에 성벽의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수가 너무 많아서 십자가를 세울 공간도 없었고 십자가를 사용할 나무도 부족할 정도였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것은 바로 너희 세대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그 끔찍한 멸망을 이미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앞에서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현실적인 예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영적인 의미를 가진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너희는 지금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있어서 나를 위해 울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지는 십자가임을 잊지 말아다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지는 십자가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전날에 대제사장과 빌라도 헤로당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단 한 번도 항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변론을 잘하시는 분이 없는데 단 한 번이라도 자기의 입장을 빌라도 총독에게 말했다면 안 그래도 무죄하다고 몇 번이나 증언했던 빌라도 총독이 그 증언을 근거로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음부터 지시고자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셨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혼자 집에서 슬픈 생각하면서 울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지친 모습을 돌아온 자녀를 보며 난데없이 울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지금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나와 내 자녀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제 자명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나의 삶을 맡기면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르고 있는 이 자녀들, 때로는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부모로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구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오늘도 고난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오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의 장래에 근심이 있습니까? 내 자녀의 상한 마음에 어찌할지 몰라 아파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로 그러라고 지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신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와 도움을 구하신다면 주님께서 단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시고 찢기신 그 몸으로 지신 십자가의 이유를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오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울으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올 것이 아니라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걱정하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죄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지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 가정의 자녀를 위하여서 늘 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와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는 능력, 건져주시는 능력, 치유하시는 능력, 회복하시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울지 말고 바로 너희들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십자가는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너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울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맡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올라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